얘기 다 하시고요. 나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올해에서 기업 광고 중에 가장 성공적인 카피로 인정받는 게 LG 칼텍스 문구입니다. 기억하세요? You are my energy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개가 뭐였지 하나? I'm your energy. 잠깐, I'm your energy이고요. 또 하나가 뭐였더라? 3위가 발음이 잘 안 돼. BBD 바비디분가? 그게 3위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대로 T가 1위였던 것 같아. 이게 You are my energy가 2위였던 것 같아. 하여튼 이게 제일 유명한 카피라고 합니다. I'm your energy. 그쵸? I'm your energy. 미안해요. I'm your energy. I'm your energy. 정유회사 광고입니다. 좀 생뚱맞죠? 하지만 이 문구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필됐습니다. I'm your energy. 노래도 나오고요. 해맑은 아이들, 친구들, 활달한 분위기. 그래서 I'm your energy라고 박지성도 얘기했죠? 라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굉장히 힘을 얻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겐 좀 에너지라는 게 있나 봅니다. 에너지라는 게 좀 필요한가 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가끔 부족해서 피곤한가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가 너에게 에너지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면 그게 굉장히 기분이 좋은 모양입니다. 특별히 그게 1리터당 1,800원씩이나 받아먹는 정유회사라고 해도 우리는 그 광고를 받고 왠지 격려받는 기분을 느낍니다. 사람에게는 살아가는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살아가는 에너지라는 게 있고요. 그게 내가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힘이 나에게 충분한지 그것을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단어를 좀 바꿔봅시다. 내가 에너지라는 단어로 사용했지만 조금 더 딱딱한 단어로 바꾸면 동기부여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기부여, 내가 그것을 하는 이유, 내가 그것을 하는 원인. 그래서 그 내 동기부여라는 것이 내 삶의 에너지, 내가 움직이는 근원이 됩니다. 어떠한 사람이 삶에 대해서 동기부여나 에너지가 떨어진다면 그건 배터리가 빠져버린 RC카처럼 그 사람이 멈춰버립니다.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혹시 에너지가 없이 비리비리하고 있지는 않는지, 에너지가 있다면 내 에너지는 어떤 류의 에너지인지, 그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며 충분한 것인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자그마한 해프닝 같은 거 있었던 줄 알아요? 몇몇 사람에게는 치명적이었지만 중국에서 들어온 에어컨 가스, 차량에 쓰이는 에어컨 가스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썼던 차들이 고장난 일들이 발생했었습니다. 모르시죠? 차가 있어야 알죠. 그렇죠? 에어컨 가스를 썼습니다. 근데 그 가스, 한동안 에어컨이 되게 잘 나왔는데 얼마 싼 그 가스를 쓰니까 그 다음에는 그 차량에 150만 원 상당 해당되는 에어컨 관련된 모든 부품을 갈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량 폐기된 일이 한번 있었는데, 내가 당장은 에너지가 된다고 해서 사용하고 있어도 얼마간 일정 이상 그것을 사용했을 때 오히려 기계 자체, 내 자신에게 해가 되는 에너지일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에겐 살아갈 에너지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는 나라는 삶에,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인가?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한번 해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네 가지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단이 얘기하는 게 세 가지가 있고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가지의 동기부여, 사단이 제공하고 있는 동기부여 세 가지, 예수님이 제공하고 있는 동기부여 한 가지가 오늘 얘기하는 에너지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됩니다. 내가 어디에 해당되시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단이 얘기하는 첫 번째 동기부여, 첫 번째 에너지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욕망의 동기부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아주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내가 40일간 금식한다, 영혼의 여행을 찾아간다,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찾는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심플하게 인생을 살아라? 지금 배고프지? 그럼 떡을 먹어.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욕망이란 에너지로 삶을 유지하는 것. 조금 어렵게 들려요? 좀 쉬운 예를 들어보죠. 내가 되게 잊지 못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옛날에 박신양이 나온 영화였어요. 알아요? 되게 사기치는 영화? 아, 좋아요. 다들 범죄의 슬이라고 그러는데 미래가 소심하게 접속이라고 그랬어요. 접속? 그건 아니지 않나? 하여튼 범죄의 재구성. 예. 조금 미래 내 나이니? 네가? 나이가? 접속은 너무 간 것 같은데. 예.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기억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느 날 퇴근하다가 그 영화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DVD가 파퓰러하던 때였어요. 아, 돌아오면서 오늘 이 영화를 봐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집 앞에 있는 DVD샵에 갔습니다. 없는 거예요.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가서 영화를 찾았는데 없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저에게 거대한 욕망이 찾아왔습니다. 이걸 꼭 보고 싶다. 그래서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옆에 DVD샵에 가봤습니다. 또 없습니다. 그때니까 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일이 있어 이걸 봐야겠다는 생각에 차키를 가지고 다시 가서 차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있는 7개 비디오샵을 갔습니다. DVD샵을 갔습니다. 그리고 7번째 마침내 빌렸습니다.
그분이 저를 되게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요? 차로 한 15분 걸리는 디비지샵이기 때문에 새로 카드를 정리하고 등록한 다음에 왜 거기 살면서 여기까지 오셨는가를 쳐다보는 눈빛을 감으면서 그걸 빌려갖고 봤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기억납니다. 그렇게까지 그 영화를 봤던. 그리고는 그 욕구가 어떻게 되죠? 해소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욕망의 동기부여로 사는 사람입니다. 문득 하나 딱 꽂힙니다. 어떤 사람들은 되게 정말 본 네이처, 태어난 그 본연의 모습으로 오늘은 뭐 고기를 먹고 싶다 이런 식으로 꽂힙니다. 오늘 그걸 먹어야겠다 꽂혀요. 근데 그걸 혼자 가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합니다. 나와 함께 고기를 먹을 사람, 친구들에게 만나자고 합니다. 잘 안 받쳐줍니다. 화가 납니다. 오랜만에 연락합니다. 그래도 안 받쳐줍니다. 화가 납니다. 어떻게든 모아냅니다. 그리고 먹으면서 행복합니다. 고기라고 했지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술 약속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오늘 술 땡기는데 사람들 없으면 찾아다니는 분들. 누군지 돌아보지 마세요. 이런 패턴이죠. 거기에 고기를 넣으셔도 되고요. DVD를 넣으셔도 되고요. 게임을 넣으셔도 되고요. 스포츠를 넣으셔도 됩니다. 문득 축구를 하고 싶다. 문득 게임을 하고 싶다. 문득 뭘 하고 싶다. 문득 누굴 만나고 싶다. 문득 바다를 보고 싶다. 뭘 먹고 싶다. 내가 문득 꽂힙니다. 근데 그걸 너무너무 하고 싶어집니다. 그럼 어떻게든 그걸 해내려고 상황과 여건을 조성해서 해내고야 맙니다. 그러면 되게 뿌듯합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이런 식의 욕망의 동기부여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시기에 가장 강력한 욕망 중에 하나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가는 욕망 중에 하나는 연애에 대한 욕망입니다. 연애하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라는 것만 오래 하시면은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 좋아지죠. 조금 됐다고 칩시다. 애인이 생겼어요. 만나고 싶다. 손잡고 싶다. I'm feel you.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한 어떤 욕구가 생기고 욕망이 생기고 그게 만족되면 되게 행복해하고, 그리고 또 다른 욕망이 생길 때까지 누에꼬치처럼 엎어져 있고 라는 패턴이 됩니다. 1번, 욕망에 대한 동기부여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 본인이 되게 열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우스운 경우인데 본인이 굉장히 열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쉬고요. 4일 정도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꽂히면 그걸 꼭 할 때까지 진짜 에너지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 본인이 열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요, 욕망을 찾아다닙니다. 왜요? 내가 어떤 것에 욕망을 느끼고 그 욕망을 느끼는 것 때문에 내가 에너지 있게 움직이는 그 시점에 자기가 좋은 거예요. 비리비리한 내가 아니라 뭔가 넘치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내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애이건 그것이 게임이건 그것이 어떤 일이건 간에 내가 너무 하고 싶고 욕망을 느끼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굉장히 즐깁니다. 그래서 어떤 욕망이 찾아오면 그것을 되게 반기고 꼭 그것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이게 욕망의 동기부여예요. 이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이건 조금 약점일 수도 있는데 일괄성이 없습니다. 왜요? 욕망이란 건 통일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간의 삶을 살 때 월요일은 고기 먹는 거에 꽂혀서 하루를 쓰고, 다음 날은 여자친구 만나는 거에 꽂혀서 하루를 쓰고, 세 번째 날은 축구를 하는 거에 꽂혀서 하루를 쓰고, 네 번째 날은 3일 달렸더니 힘들어서 쉬고, 다섯 번째 날은 그냥 친구들 모임에 꽂혀서 하루를 쓰고, 이런 식으로 6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주일날 이번 주에 내가 뭐 했지 생각하면 딱 생각이 안 납니다. 왜요? 욕망과 충족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적으로 기억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장기적으로 보면 난 뭐하고 살지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이게 욕망의 동기부여 1번. 2번,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소유의 동기부여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유라는 것은 어떤 물건, 여러분들 하는 뭐 컴퓨터나 핸드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내가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패턴, 내가 어떤 포지션,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 자리에 가고 싶다, 저런 위치의 사람이 되고 싶다의 동기부여로 움직이는 사람. 1번보다는 굉장히 건강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요? 이 사람 열심히 살기 때문입니다. 그쵸? 1번은 되게 어머니들 보시기엔 1번이 제일 한심한 케이스고요. 2번이 제일 건강한 케이스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 나는 저 시험에 합격해야겠다. 난 저 학교에 들어가야겠다. 난 저 직업을 가져야겠다라는 포인트가 이 사람에게 강력한 동기부여로 작용합니다. 일괄성 있게 뭔가 하고요. 열심히 뭔가 합니다. 크게 문제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고요. 물론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업이나 여러분들의 학교는 수단인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뭘 하겠다라든가 그 학교를 통해서 뭘 하겠다라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경우. 여러분 이런 구분법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던 사람과 내가 갖고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선 대통령이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패턴 차이가 우리 가운데 패턴 차이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객관적인 평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후자로 평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편입니다. 그 하고 싶은 것이 잘된 건 나 잘못된 걸 떠나서 제가 보기에 김영삼 대통령은 꼭 대통령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을 사람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혁명가로서의 대통령이나 성공지향주의자로서의 대통령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까지 안 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수단으로서 그 위치에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 위치에 가는 것이 목적인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치에 가는 것이 목적인 사람. 그냥 그 위치에 갔으면 좋겠다가 나에게 거대한 동기부여가 된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이해되죠? 한국 사회에서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몰입형교육이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인데 대학을 가는 것이 목적이 되죠. 수단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모든 과정들을 그것으로 편집해서 이해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하여튼 이런 삶의 경우의 문제점이라보다 특징 중에 하나는 이미 한 단어로 언급했던 것처럼 인생이 굉장히 편집적입니다. 편집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 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인생을 두 가지로 나눠버립니다. 하나, 내 공부나 내가 그 위치에 가는 거에 도움이 되는 거, 도움이 안 되는 거. 그 기준으로 나눠버립니다. 지금 욕망의 동기부여로 사는 사람들은 친구들 만나자고 하면 반갑겠죠. 하지만은 어느 위치에 가는 소유의 동기부여로 사는 사람들은 친구들 만나자는 게 안 반갑습니다. 그렇죠? 왜요? 내 이 위치에 가는데 이건 방해거리가 되니까. 가끔은 교회 오는 것도 굉장히 방해거리처럼 보입니다. 왜요? 시선이 머릿속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편집적으로 내가 저 위치에 가는 게 이게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되지 않는가로 내 인생을 OX 퀴즈로 갈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는 것은 좋은 거, 도움이 안 되는 건 나쁜 거. 이렇게 가르다 보면 신앙도 나쁜 것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요. 친구들도 나의 인생이 정말 해악을 끼치는 존재로 편집될 때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갈라지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목적의 동기부여, 내가 어떤 소유의 동기부여를 살아갈 때 인생의 편집성이 생기는 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문제는 내 인생의 소유의 목적으로, 소유의 동기부여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느 시점에 대해서 그게 이루어졌을 때 이 사람에게 커다란 영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대학을 목적으로 갖고 달렸어요. 근데 대학에 딱 들어갔습니다. 얘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패닉입니다. 대통령이 되는 게 목적이었어요.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럼 이 사람 뭐예요? 다 이루었답니다. 사실 그때부터 뭔가 시작돼야 정상인데, 그렇지? 그 둘 중에 하나가 이 인생 가운데 벌어집니다. 하나, 새로운 과제를 자기에게 주던가, 아니면 거기서 갑자기 사람이 탁 핀이 나가던가.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고등학교 때 공부하다가 대학 가서 완전 핀이 나간 애들. 갑자기 욕망의 동기부여로 가버린다든가, 난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된다든가. 그런 친구들이 있고요. 가자마자 새로운 과업을 자기가 부과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되게 투덜거리는 것 같지만 다시 4년짜리 계획을 세워서 졸업 때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계획은 세우십시오. 목적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수단적인 목적인지 최종적인 목적인지 생각을 하셔야죠. 내가 어떤 포지셔닝의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 소유의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좀 짧게, 환경의 동기부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도와주세요. 환경을 되게 고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되게 유동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고정적이어서 환경이 유동적인 것이 아니라 환경이 고정적이어서 하나님이 유동적인 경우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동기부여가 환경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무엇을 시켜도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그것을 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동기부여를 얘기하는 사람들, 환경의 동기부여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어요? 일어나야 되니까 일어났습니다. 밥을 먹어요. 왜 먹어요? 먹어야 되니까 먹고요. 사람들 만나는데 왜 만나요? 만나야 되니까 만납니다. 학점을 따야 돼요. 왜 따야 돼요? 따야 되니까 따는 거죠. 그게 왜 왔어요? 여러분은 어떤 유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2번, 3번. 아침에 일어날 때 1번, 허리가 아파서 일어났다. 1번입니다. 배가 고파서 일어났다. 1번입니다. 충분히 자서 일어났다. 1번입니다. 2번,
학원 가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 가려면 지금 일어나야 되니까 일어났다. 뭐 2번입니다. 3번. 모르겠는데 난 그런 생각, 뭐 누가 일어날 때 무슨 생각하고 일어나나요? 일어나야 되니까 일어났죠? 3번입니다. 교회 왜 오셨어요? 와야 되니까 왔죠. 3번입니다. 학교 왜 다니세요? 다녀야 되니까 다니죠. 3번입니다. 3번 같은 거의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3번 같은 특징은요, 큰 사고 안 치고 쭉 갑니다. 그렇죠? 사람이 일괄적입니다. 참 부모님 보시기에 얘는 그렇게 비전적이고 열정적이지만 지 일은 알아서 하는 애입니다. 괜찮은 애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1번은 속타 죽고요, 2번은 자랑스럽고요, 3번은 그냥 좀 대체 오케이입니다. 근데 3번 문제는 뭐냐면 환경이 좋을 때, 그러니까 나라 사정이 좋을 때는 3번 인생이 괜찮은데 나라 사정이 안 좋을 때 환경만 따라가다 보면 막다른 길에 닥칠 경우인 게 대다수인 패턴의 환경에서 살아갈 때 이 사람은 인생에서 어떻게 됩니까? 내동댕이 쳐집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죠. 환경이 괜찮을 때는, 환경이 굉장히 괜찮아서 환경만 믿고 따라가다 보면 나를 어떤 위치에 갖다 놓을 때는 이 패턴이 문제가 없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삶에 대해서 체념적이고 수동적인 정서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점에서 누구를 탓할 수 없게 인생에 있어 내동댕이 쳐지는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사람은요, 움직일 때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부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동기부여는요, 제 애인이 제 동기부여예요, 제 삶의 에너지죠,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등산이 제 동기부여예요, 제 삶의 힘이죠, 이거 거짓말이에요. 저는 음악이야말로 나의 인생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다 보조받기입니다. 여러분들을 진짜 움직이게 하는 힘은 여러분들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지지해주는 친구들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취미생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진짜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안 움직이고 싶은데도 움직이게 하는 그 힘. 내가 지금 귀찮은데도 굳이 차키를 갖고 DVD를 찾아다니게 하는 그 힘. 내가 지금 그만 자고 싶은데도 일어나서 학원을 가게 하는 그 힘. 그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힘은 무엇입니까? 혹시 환경은 아닙니까? 가치 판단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야 되니까 그러는. 혹시 욕망은 아닙니까? 문득 내가 그게 하고 싶어졌으니까 난 그걸 꼭 해야겠다는 아닙니까? 그냥 어떤 소유는 아닙니까? 그걸 왜 하려고 하는 데는 잘 모르겠지만 난 그 위치에 가야겠어라는 그 소유는 아닙니까? 이 세 가지 동기부여가, 이 세 가지 에너지가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면, 근데 내가 지금 에너지가 넘치고 뭔가 힘있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예수가 이것을 시험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 가지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열정적으로 힘있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보지 않아요? 욕망으로 사는 친구들 놀 때 얼마나 에너지 넘칩니까? 넘치는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놀 때는, 그런 식의 욕망에 놀 때는요, 정말 에너지가 넘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원하는 걸 하니까 내가 되게 쿨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소유의 동기부여를 움직일 때 내가 얼마나 멋있다고 느끼는지 아십니까? 나는 친구들을 만나는 모임에 앉아있는 것보다 도서관에 앉아있을 때 가슴이 더 편안해져요.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문제지를 딱 펴놓으면 마음의 안정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굉장히 노동형 인자인 것 같고 생산형 인간인 것처럼 느껴지면서 자부심 같은 게 느껴져요. 환경에 크게 모나지 않고 살아가면 나 나름대로 괜찮지 않나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에너지를 갖고 살고 있으면요,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에너지가 여러분들이라는 기계를,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패턴을 망치는 에너지일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 세 가지가 삶의 패턴 자체를 망치는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에너지의 패턴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은 단절돼서 내가 도대체 뭐하고 살지 모를 때가 있고, 그 에너지의 패턴을 살아가다 보면 그냥 경주마처럼 달리다가 꼬린점에 들어가면 허무감이나 허탈감이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그렇게 살다 보면 그 환경이 나를 이끄는 대로 끌려가다가 그 환경이 나를 그냥 던지면 땅바닥에 굴러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움직이는 에너지는 뭐예요?
쟤는 엎드려서 퍼져 있고 나는 뛰고 있기 때문에 내가 괜찮다라고 하지 마시고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왜 이 세 가지가 아닌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욕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할 때 예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언뜻 보면 되게 오버스러운 대화입니다. 40일을 굶었잖아요. 배가 고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에 와서 얘기합니다. 시장 가면 떡 좀 드시라고. 근데 예수가 갑자기 얘기합니다.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에요. 그럼 드지 마시라고. 뭐 이럴 수 있는 듯한 대화인 것처럼 보여주기도 합니다. 굉장히 오버스러운 대응인 것 같고요. 이게 무슨 시험과 대응인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대화 패턴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거기서 사단이 제시하는 건 지금 당신이 욕망의 동기부여로 사셔도 됩니다라고 그를 유혹, 시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는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사람이 욕망의 동기부여가 아니라 목적의 동기부여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는 뭐라고 있죠? 시험을 받고 있습니까?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한다는 건 무엇이죠? 그냥 굶는 건가요? 아니요. 예수가 예수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찾는 중입니다. 근데 그 정체성을 찾는 그 과정 가운데 금식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지금 당장 배고픈 것에 그가 집중하고 몰두한다면 그 인생의 이 위대하고 이 중요한 기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재능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20대라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느 시기보다 에너지가 있고 어느 시기보다 시간이 있고 어느 시기보다 똑똑한 시기, 똑똑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걸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내 20대라는 시간, 내 20대의 능력, 내 20대의 재능을 여러분들의 욕망을 만족시키는데 돌을 바꿔서 떡을 만들어 당장 내 배고픔을 채우는 데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이 시기는 지금 네가 배고파서 떡 먹는 시기가 아니라 네가 누구인지,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기계적으로 움직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너에게 갖고 있는 그 생각, 그 계획, 그 의지를 이해하는 것이 지금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것은 욕망입니까? 말씀입니까? 오늘은 어떻게 쓰시겠어요? 오늘 문득 이게 하고 싶으니까 이거 하고 문득 저기 하고 싶으니까 저기 하고 그런 식으로 살다 보면 4년 금방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보다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않는 24살, 25살이 돼 있겠죠. 오히려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체력적으로 현저히 떨어져 있는 24살이 돼 있을 것입니다. 자매분들은 피부톤도 좀 어두워져 있을 겁니다. 그 시기를 어떻게 주신 거예요? 그 시기를 그 시기에 내가 꿈꿔야 하는 것, 내가 바라봐야 될 세계관, 하나님이 어떤 생각으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며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될지를 찾아내야 되는 시간이에요. 욕망으로 사십니까? 말씀으로 사십니까? 두 번째,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랑 반복됩니다. 어떤 위치에 가려고 하지 말고 그 위치를 네 목적의 수단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꿈꾸는, 하나님이 꿈꾸는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사용하시려고 그 포지션을 이용하시는 것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포지션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포지션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 포지션으로 뭘 하고자 하는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 같은 그냥 막연한 목적이어서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포지션이 필요하다라는 그 포지션에 대한 목적화가 아닌 수단화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같은 단어로 하나님의 동기부여로 살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포지션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포지션을 꿈꾸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까놓고 얘기해보자. 어떤 애가 선생님을 하고 싶어.
가장 마음 깊이에서는 두 가지예요. 선생님은 평생 할 수 있다. 선생님은 방학이 있다. 근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해서요. 그 진심이, 그 본심이 뭔지는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그 포지션에 가고 싶은데, 그 포지션을 가고 싶은 이유는 다른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색깔을 칠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베스트셀러였죠. 그분이 유명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용도 굉장히 감동적인 데지만 기본적으로 그가 하버드 대학에 나오셔서 몽골 선교사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 한 단어로 사람들은 쓰러졌습니다. 하버드를 나와서 몽골을 가다니. 되게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전 그것 때문에 좀 마음에 안 들기도 했어요. 아, 선교사로 부름받아도 하버드 나와서 부름받아 이렇게 사람들이 주목해 주는구나. 무슨 당국대 천안 캠퍼스 나와서 몽골로 부름받으면 뭐 사람들이 쳐다만 보겠어?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하버드가 목적일 수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자기가 몽골에서 교수를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그런 걸 그렇게 쓰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교수로서 헌신하고 교수로서 선교하는데 이 학교의 학위를 그냥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으로서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고 그 사회 속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지역 속에 환영받을 수 있는 이 사람에게는 수단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선교라는 얘기 아니야? 표정들이 왜 그래? 국내에 있으세요. 국내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국내에 있어야 돼요. 꼭 선교하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삶을 살아가던 간에. 선민이 옆이 남아공이에요? 남아공 손 한번 듭시다. 남아공 왔어요. 남아공. 왜 목사 말도 안 들어? 쟤는 처음 본 애라. 남아공, 예, 남아공 왔습니다. 예. 시차 때문에 늦게 왔대요. 예, 주무시느라. 예, 일단 인사하시고요. 여러분들 포지셔닝이 수단이 돼야 돼요. 무엇을 향한? 하나님의 동기부여를 향한. 세 번째, 환경을 고정적으로 보느냐? 환경을 유동적으로 보느냐? 환경의 동기부여로 사는 사람은 환경이란 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건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이란 디렉션, 미로를 찾는 것처럼 환경이 정해놓은 미로를 따라서 내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찾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요, 성경은 환경은 유동적이고 하나님이 고정적이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환경이란 미로를 헤매이고 다니면서 환경은 절대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절 이 미로 속에서 이 환경 내에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자꾸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면 벽이 무너지면서 환경이 극복되는 패턴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환경을 고정적으로 보느냐, 환경을 유동적으로 보느냐. 다른 표현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동기부여로 살아가는데 환경은 내가 때때로는 어렵고 때때로는 힘들고 때때로는 편하든 내가 신경 쓰지 않고 맞춰갈 수 있는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그것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으로 보느냐에서 동기부여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난 DJ DOC의 컴백을 되게 환영해요. 처음입니다. 그 정도 되는 그룹이 이 정도로 컴백한 건. 여러분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서태지도요. 팬덤들이 있어서 그 정도 음반이 팔리는 거지 사실 음악 차트에서 1, 2위 절대 못 올라갑니다. 근데 DJ DOC는 올라갔어요. 그 노장들이. 물론 예능의 힘이기도 하지만 난 이런 사람이야. 저희 온 가족이 좋아합니다. 이 아이가 4-5번씩 듣습니다. 따라합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6살에 부릅니다. 당황스러워요. 저. 네. 조금 나오면 자기 얘기하면 싫어하는데 짜증내겠다. 집에 가서 혼나겠다. 근데 그런 얘기 나오죠. 왜 벌써 짜증났어? 미안해. 야, 미안해. 잘못했어. 패턴이란 게 거기서 무슨 얘기예요? 글쎄요. 사람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철학자나 신학적으로 위대한 이 위인은 아닌 그 하늘이도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환경이 어떠하든 내가 갖고 있는 목적 자체는 안 바꿨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 이용할 수 있게 가사가 좀 천박해서 말을 안 하겠지만 내가 이렇든가 저렇든가 난 이대로 가고 패턴을 사람들은 열광. 여러분은 어때요? 신앙적으로는 더욱더 그럽니다.
환경을 고정적으로 보느냐? 환경을 유동적으로 보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환경의 동기부여대로 살고, 네가 어떤 소유의 동기부여대로 살고, 네가 욕망의 동기부여대로 사는 것을 멈추고 욕망을 좀 지나가는 연습을 해서 욕망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목적의 동기부여로, 내 어떤 포지셔닝이 아니라 그 포지셔닝도 사용하는 수단으로 보는 하나님의 동기부여로, 내가 어떤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신경 쓰지 않는 하나님의 동기부여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무엇을 원하시고 나를 어떤 사람을 만드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콜링이 나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 그래서 환경이나 포지션이나 내 욕망이 나를 흔드는 어떤 매체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시험을 이긴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대단해 보입니까? 사소하게 합시다. 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은혜로웠던 때가 은혜롭지 않았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없이 늦게까지 잤습니다. 왜요? 자라고 몸몸이 말하니까. 잤어요. 일찍 일어나서 니즈막하게 일어나서 정신없이 뛰쳐나갑니다. 왜 하는지도 모르고 공부하죠. 그냥 왜 하는지 모르고 수업 듣습니다. 노닥거리고 놉니다. 그러다가 문득 오늘 놀 일 생기면은 잘 됐다라고 신나게 달립니다. 달리다가 돌아오는 길에 내가 내 인생 이런 식으로 살다가 내가 뭐가 되겠는가 생각해서 내일은 영어 학원을 끊어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루의 패턴이라면, 이 사람이 그 하루 동안 아침에는 욕망의 동기부여로, 점심때는 상황의 동기부여로, 저녁 때는 잠깐 계획 속에서나마 소유의 동기부여로 하루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다르게 시작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때?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시작했다고 칩시다. 큐티하고 시작했다고 칩시다. 아니 그런 걸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조금 일찍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했다고 칩시다. 어제 주일 설교에 은혜를 받았건 수련회를 갔다 왔건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간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했다고 칩시다.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내 인생에 대한 뜻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묻고 하루를 시작했다고 칩시다. 근데 주님께 나의 마음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은 사랑하는 걸 연습해라. 네가 오늘은 이런 죄악을 꺼내는 걸 연습해라. 네가 이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라. 아니 너는 너 자신을 낮추지 말고 네가 이런 괜찮은 삶을 기억하고 하루를 살아라. 함께 뭔가 여러분한테 콜링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디서 무시를 당하더라도 내가 괜찮은 삶을 기억하자라고 새로 되뇌이면서 내적 싸움을 합니다. 내가 함부로 살고 싶을 때라도 하나님께 이렇게 훈련되고 헌신되라고 하셨다라고 하니까 그것들을 붙잡고 열심히 생활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짜증나는 놈들이 있어서 예전 같으면 그냥 욕하고 싸우고 말았을 것인데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셨구나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평하려고 노력하면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난 단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불가능한가요? 하나님의 동기부여? 신의 계획? 이런 건 너무 먼 얘기여서 나는 그냥 내키는 대로 살 거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기부여로 살아갔던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365일 중에서 몇 날 안 돼서 그렇지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 퍼센테이지를 늘려보자는 는 것입니다. 그 퍼센테이지를 늘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퍼센테이지가 늘어나지 않는 게 내 인생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기부여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지 꿈꾸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루하루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에 매력을 느껴 보십시오. 그러면은 욕망이나 환경이나 다른 것이 그렇게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매력적인 일은요, 성장하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아지는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되고 있는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것들에 더 매력을 느낍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일괄적인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요, 생각해 보세요. TV를 보거나 오락을 하거나 노닥거렸을 때 여러분들이 느껴질 수 있는 즐거움의 깊이라는 건요, 사실 굉장히 얄팍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은 진지한 소설책을 보던가 예술 영화를 보던가 친구들이랑 조금 진지한 얘기를 했을 때의 즐거움은요, 그것보다 더 깊습니다. 좀 지루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서적을 보던가 영적인 깊은 나눔을 하든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든가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더 깊은 즐거움을 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도전을 받고 변화되어 가든가 그것들을 깨달아 가든가 그것들을 헌신해 가든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진정한 즐거움에 직면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동기부여로 사십시오. 물론 4번만 하고 살으라는 건 아닙니다. 1, 2, 3, 4가 있어야겠죠. 좀 묻습니다. 1번은 있으십니까? 그럼 목사님 뭐 맨날 그러고만 삽니까? 오락하면 안 됩니까? TV 보면 안 됩니까? 아니요. 그냥 그 얘기 하자는 거 아니에요. 하세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들으세요? 전 단지 묻는 겁니다. 1번은 있습니까? 1번 있으면서 4번 하십니까? 내가 지금 그거 하지 말라는 되게 금욕주의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저를 몰아가지 마십시오. 저는 어젯밤에서 스타2에서 박현우 만났습니다. 목사님 아직 안 주무십니까? 너도 안 자는구나. 설교 준비하고 다 간판했습니다. 묻습니다. 1번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이 진정한 하나님의 동기부여로 살아가는 자의 즐거움을 느끼십시오. 마무리 갑시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요, 오늘 설교에 제가 하고 있는 메인 포인트는 이제부터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내일 당장 하나님의 동기부여로 살으라는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1, 2, 3이 왔을 때 제발 이게 시험이라고 인정해 주십시오. 욕망대로 살면서 이런 삶이 어때서요라고 얘기하든가, 소유만 보고 바라보면서 제가 열심히 살고 대로 얘기하든가, 환경 따라가면서 목사님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요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1, 2, 3번이 올 때 내가 시험에 들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1, 2, 3번에게 닥칠 것입니다. 1, 2, 3번에 휩쓸릴 거예요. 욕망의 환경의 목적, 내가 어떤 소유에 휩쓸릴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예수도 지속적으로 받았던 시험입니다. 여기 사단이 잠깐 동안 그를 떠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시험에 우리가 쓰러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처음에 여러분들 인정하십시오. 그게 시험이라는 것 자체만. 내가 욕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또 시험에 들었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어떠한 것에 꽂혀서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또 시험에 들었구나 생각하십시오. 환경이 되게 절대적인 것처럼 나를 압도한다면 내가 시험에 들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동기부여를 바꾸지 않을 겁니다.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동기부여 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 번 설교를 듣는다고 내 인생의 동기부여가 하나님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과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과 내 자신이 조명되는 것과 내 비전이 깨달아지는 것과 함께 나를 만지시는 것과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일부터도 여전히 여러분이 같은 동기부여들, 이 독하고 악한 동기부여들이 여러분들이 휘감을 때인데 그때 내가 시험에 들었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외우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가르쳐준 그 기도.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기도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십시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좋습니다. 그것도 하세요. 내가 지금 편협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십시오. 근데요, 이것도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예수는 주기도문이라는 짧은 문장에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다른 동기부여들이 내 삶을 주장하고 그것들이 내 삶을 엉켜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인생에 이 세 가지가 올 때 내가 시험에 들었다고 생각하시고 주님 제발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설교의 가장 큰 패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많은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난 2번이네 그러고 갑니다. 난 3번이야 그러고 가요. 난 1번이야 그러고 갑니다. 4번이면 좋지. 하지만 누가? 우리 가운데 누가 4번이 있으면 누가 4번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 거만함을 꺾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입니까? 그것이 시험이라고 인정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1, 2, 3번이 여러분들을 점진적으로 하지만 절대적으로 4번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은 찬양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God is my strength.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능력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것은 막연하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 멋대로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God is my strength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다른 동기부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동기부여라는 그 힘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나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껏 많은 것들을 구하셨지만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지만 도와주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셨습니까? 욕망의 능력을 구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이거 하고 싶으니까 이거 빨리 해달라고. 여자친구 왜 안 생기냐고. 2년을 기도했다고. 나 이러다 죽는 거냐고. 이러다 죽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한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비전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사명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동역자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구하는 것도 아닌데, 욕망을 충족시킨 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너무 못 알아먹는 애한테 야 하나님이 있어 하고 빵 하나 주시죠. 그럼 깨닫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너에게 뭔가 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기 원하시죠.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건 좋은 거야. 하나님 지금 너에게 뭘 주시려고 하시는 줄 알아? 이런 스트림을 원하는 거예요. 가르침으로 한 번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 돌아다니면서 계속 오병이어 매일매일 베푸셨습니까? 아니에요. 한 번 하시는 거예요. 2번 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결론입니다. 2가지 1, 2, 3번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인들과 다른 것은 1, 2, 3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1, 2, 3번이 나의 삶의 동기부여가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시험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하면 하나님의 동기부여,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내 안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까지는 욕망에 사로잡혀 다니고 그제까지는 환경에 치여서 살았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입어서 더 나은 나, 변화되는 나, 은혜 받는 나, 새로워지는 나, me more than I think,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진정한 내 모습을 기대하고 거기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그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0편 18편 1절에 이 멋진 고백을 여러분들 고백으로 가져가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다른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이것이 나의 힘이고, 내가 이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나의 힘이라는, 그리고 그럴 때 주님께 임하셔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욕망에 살고 여러분들이 환경에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을 기다려 주십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주를 떠났거나 배신했던가 상관없이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고 하면 그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내가 내 욕망대로 살겠는데 내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의심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뭐가 해준 게 있고 하나님이 뭐한테 나한테 신실하시냐고 얘기하지만, 마치 하나님은 내 작은 행동 하나에 화내셨다가 좋아하셨다가 변덕스러운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십니다. 내가 해봤는데 안 돼. 은혜 받고 결단한 게 하루 이틀인가? 내가 몇 년 했는지 몰라. 글쎄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로 힘입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내가 시험을 시험으로 규정하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며 주의 힘을 구할 때 오늘도 그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시험에서 자유케 하시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동기부여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함께 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